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전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45, 6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그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으신 무능력한 철저한 패배자, 실패자 예수님이 아니시라 왕이신 예수님이었다. 그 왕 되신 예수님,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고통을 당하셨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가정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에도 못 박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요 근래에는 사형 집행할 때 교수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의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건 굉장히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너무 극심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약물로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도 없이 그냥 사르르 그냥 숨이 거두게 하는 약물로 사형 집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세 가지가,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다큐멘터리인가 봤을 때 세 가지인가 약물이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이렇게 이렇게 좀 신체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를 넣으면은 감각을 못 느낀다든지, 마지막 세 번째 넣는 순간 이제 숨이 멎는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최악의,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죄인의 죄명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썼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죄명이라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 나사렛 예수로부터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놓아주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의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놓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흉악한 죄인이었던 죄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차라리 죄인을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성전에서 가까웠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에 패에 쓰여져 있더라 하고 쓰여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언어는 즉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온 세상의 언어이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이 뉴스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못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만방에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자 21절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던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대제사장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혼자서만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망상에 빠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이상자,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정확하게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다시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으면서 혹시 짧은 시간이었고 오늘 본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이 안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18절 다시 봅시다. 18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또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예요? 패를 내가 쓸 걸 썼다. 패를 씁니다. A, A-B, B-가 나오죠. 그럼 또 C가 나와야 되겠죠.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나와요? 21절에 또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절이 남아 있게 되죠?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요. 이 패를 읽는데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카이아즘이라고 얘기했었죠. 카이아즘의 핵심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20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AD 85년에 90년 계속 원독자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핍박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여전히 순교당하고 있고 그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말씀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로마의 말로도 쓰여졌고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헬라 말로도 쓰여져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읽는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도 되시고 헬라의 왕도 되시고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전 세계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조사오니 이곳에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서 비록 우리가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하지만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순교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반응이 있죠. 한 가지는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오히려 다른 길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잠깐 그 골치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렸기 때문에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정면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돼. 내가 이것을 뛰어넘겠다. 이것을 극복하겠다. 내가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넘어가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이 환영받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3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60년 차이밖에 되지 않아서 인간적인 이 세상에
이 차원적인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60년이라는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그 시간표로 따지면 사실은 1초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이 세상에 10년을 더 살고 60년을 더 살고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아쉬움이 있죠.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교우들과 친구들과 이 땅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성도들을 잠깐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는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순교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 이전에 이미 이 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온 세상이 들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너희가 이 믿는 거 절대 잘못된 믿음이어서 너희가 핍박받는 게 아니다. 너희 믿음은 옳은 믿음이고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믿음이고 복음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이 믿음 잃지 말고 변치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말씀 대화와 그 사이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핍박 중에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붙잡힐 위기가 있지만 거기에 정면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장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가 참 많겠지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우리 가서 참 감사하다고 인사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사실 우리는 기록에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한 장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무명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저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만남이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그 믿음과 헌신과 당신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헌신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한 인사를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빌라도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 온 세상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앞에 예배해야 될 모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가 복음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